오늘 또 사부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긍휼을 구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첫 번째는 십자가는 기도와 순종입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실은 해가 가장 높고 밝고 뜨거울 때인데 그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오후 3시가 됐을 때쯤 예수님께서 소리질러 외쳐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동족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베드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셔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그 상황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평상시도 기도하시지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내 뜻, 내 방법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버려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려지는 상황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줄루족이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그 줄루족에 추장되는 아내가 어느 날 선교사들이
행사하는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반대를 했대요. 추장이니까. 그런데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남편이 반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부인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에서 오는 도중에 길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구타를 심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 버려두고 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추장 남편이 우리 아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궁금해서 확인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나무 그늘에서 신음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따졌답니다. 그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남편 추장이 회심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저주로 삼으셨어요. 버림받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버림받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힘없이 훌쩍 떠나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 언어 속에는 의지와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찔리면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상함을 받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낫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시면서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누즈벨트 대통령이 계신데 이분이 눈이 아주 안 좋답니다. 근시가 심해서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녀야 된답니다. 가까운데 볼 때 쓰는 안경, 멀리 볼 때 쓰는 안경이 있어서 늘 그렇게 2개 안경을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귀찮고 그리고 귀찮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슈랭크라는 남자가 누즈벨트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을 쐈습니다.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맞았냐면 심장을 겨루어서 쐈는데 심장 안에 있는 안경집이 그 당시는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강철로 만든 안경집인데 그 안경집에 맞아가지고 죽지 않았고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살아난 다음에 누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2벌의 안경을 갖고 다니면서 늘 귀찮다고 불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2벌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범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쓰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할 때 이게 코드나 선에 접촉 불량이 생기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접촉 불량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접속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보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두 번째는 십자가는 증거입니다. 오늘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섬깁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담으로 막혔거든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치료의 길이 열리고 소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51절 중반에서 52절 말씀해 보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무덤이 열린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둠에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망의 문에서 나오게 되고 죽음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셨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미국의 흑인 성악가인 마리아 앤더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노래를 잘 불렀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음악을 배울 처지가 못 되었답니다. 그 재능이 아까워서 교회 성도들이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앤더슨이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뉴욕에 있는 맨하탄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름이 좀 날려져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공연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백인 기자들이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그 공연에 대해서 악평을 했답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 앤더슨이 실에 빠졌다가 그래서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나는 네가 위대함과 재주와 명성을 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고면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 마리아 앤더슨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악평의 무덤에서 나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도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해서 실패의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처를 받아서 상처의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난을 받아서 고난 속에 묻힌 사람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무덤에 갇혀 있을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무덤이 열렸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절망의 무덤을 열고 나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갖는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넘어져도 거꾸로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예수 십자가가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4절 말씀에는 일어나는 이 지진과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앞에 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곁에 끝까지 있으므로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사명의 길은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다가는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할 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념관 아래에 가보니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거기 검정 대리석에 6.25 때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 그 전사한 병사들 이름이 쭉 써 있고요. 거기에 글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많은 협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찬을 하실 수 있도록 마가가 다락방을 내어놓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될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나귀 주인,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묵상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마포로 쌓고 향유로 닦은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인 것을 십자가가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더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기인데 십자가를 등에 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거든요. 근데 10 곱하기 10은 100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절에 곱절에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실 때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무덤이 열린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버리거나 거부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십자가를 회복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은 아직도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